최근에 제가 보았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종교를 허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를 다 허락했는데 기독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권뿐만 아니라 로마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첫째, 이상했다. 두 번째, 그러나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세 번째, 경계 대상이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상하지만 매력적입니다. 언제?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이신 니제이 굽타라는 분이 이 책의 서론 부분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코코넛 음료를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코넛 음료를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게 찾으려고 꽤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코스트코에 갔다가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코코넛 음료의 색깔이 분홍색인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을 들어봤는데 모두 다 분홍색이었어요. 그동안 그가 마셨던 코코넛 음료는요, 모두 다 투명색이었지 분홍색은 그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식 중에 코코넛 음료 하면 당연히 투명한 색깔이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음료가 변질됐겠다 싶어서 이제 생산 날짜와 설명서를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상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공 색소가 포함되지 않음. 여러분, 자연산 코코넛 음료는요, 당이 산소에 접촉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가 마셨던 코코넛 음료는 모두 다 인공 색소나 화학 물질을 첨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하고 기분이 좋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 결과 코코넛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순수하고 신선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그 안에다가 인공 색소를 첨가했던 것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업체들이 순수하고 신선하다라는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신선한 코코넛에 오히려 신선함을 망치는 인공 첨가물을 넣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고, 심지어 투명색이 좋은 음료다 라는 생각을 주입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즉 소비자들을 세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세뇌된 것입니까? 심지어 잘못된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했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원래는 분홍색이었는데 순수한 분홍색 음료를 제공하니까 잘못된 기준 갖고 이것은 변질됐어 라고 하면서 거짓 메시지에 세뇌되어서 진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건 아니야 하고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원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보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성경에 약속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정통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마다 성전에 가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요, 달달달달 외웁니다. 계속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오셨는데 자기가 가졌던 메시아의 기준, 인식, 생각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인위적인, 세속적인 무엇인가 첨가여서 그 복음의 실제 능력을 상실시키지는 않았는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강사님을 모시러 가면서 차에서 본인의 교회를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합니다. 강사님, 우리 교회가 인천공항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현대 백화점처럼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넓고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여서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할 만큼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며 예배를 참석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생각하는 성수하고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온 한 사람을 정착시키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다가, 즉 내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종종 값싼 간식거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옆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선포합시다. 순수한 복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분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문을 잘 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한 앞에 받은 적이 있어요.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잘 안 되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의 풀무불에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불순물을 빼버립니다. 욥기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 읽을 때 딴 곳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갔다 왔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모두는요, 손에 줄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줄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는 썩은 밧줄도 있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밧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밧줄이 썩은 밧줄인지 튼튼한 밧줄인지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안 보여요. 위기가 없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위기가 오면 그때서야 이 밧줄은 썩은 밧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고난의 한복판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노출시켰을 때 잡고 있던 것을 잡았는데 그때서야 이게 썩은 밧줄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40살까지 애굽 바로 왕궁에 살았어요. 그는 그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리더십이구나, 영향력이구나, 지도력이구나, 잘 싸우는 것이고 용맹한 것이구나, 아마 근육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언어도 다양하게 배우고 왕의 왕자로서 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고 도피하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짐승, 가축들을 키웁니다. 나중에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80세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세는 잡고 있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밧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지팡이의 본질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죽어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던져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행위가 얼마나 미련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지던 인생 가운데 전원하여서 주님이 책임지면 그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를 딱, 뱀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 지팡이가 그 전의 지팡이와 본질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내려갔던 그 80세 노인이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바로 왕을 정복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줄을 잡고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삶 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할 때 무엇을 훈련합니까? 자, 3장 25절 26절입니다. 3장 2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욥이 두려워했던 일들이 하나님은요, 욥에게 쓰나미같이 덮쳐들도록 허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욥이 잡고 있던 썩은 밧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썩은 밧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가 그것을 의지하냐? 의지해봐 하고 놓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잠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경험해 보겠죠. 아, 이게 아니구나. 물론 고통스럽지요. 욥이 자기 인생을 통제했었는데 두려웠던 것들이 덮쳐드니까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주체가 안 되는구나 하고 불안감이 더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나옵니다. 26절.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뭡니까? 욥아, 너가 너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안정감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거야. 그래서 너는 나에게 안기고 힘을 빼고 누려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 봐 통제하려고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될까 봐 통제하죠? 더 잘못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직책 잘 되기 위해서 이걸 이러면 안 돼 라고 통제하려고 조마조마해하죠?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 외에 통제하려고 했던, 다스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의 통치권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저병을 배우고 있는데 물과 싸우려고 하니까 코치님 그래요. 당신 물과 싸우지 마세요. 당신만 다쳐요. 물을 타세요. 힘을 뺄 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상상하면서 수영하고 힘 빼는 걸 연습하니까 실제 물에 들어갔을 때 조금은 되는 겁니다. 조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련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7장 가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으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아멘. 욥이 지금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죠. 친구 3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통해서 욥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 배신감을 느끼게 하나님 허락했을까요? 우리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배정영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은요, 아주 썩어서 아주 부패하여서 구제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데 오랫동안 놔둬서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양념을 치고 기름 좀 더 넣고 해서 살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패 원인이 뭡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보고 참 놀랐습니다. 5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그 다음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6절입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시덤불 하면요,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면 결실 못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국물이나 반찬에 들어가서 녹아야 맛을 내지, 소금이 소금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겨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기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어디로 향합니까? 개울가로 뻗는답니다. 이 개울가가 어딥니까? 주님입니다.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기가 닥쳐도, 즉 위기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열매를 여전히 맺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실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힘이 되어주겠다. 아니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자, 앞을 보시겠습니까? 욥의 친구가 3명입니다. 이 3명 중에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고 가장 권위적입니다. 그는 욥에게 올 때 마음에 할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엘리바스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 성경에 보니까 대만 지역에서 왔답니다. 대만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만은요, 그 당시에 지혜로 소문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지혜가 많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매우 권위적이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한 자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확신이 화살처럼 타인의 심장을 꽂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작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확신이 넘치니까 자신 그 확신 넘치는 그 이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내 이론은 변하지 않으니까 도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상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오는 길에 욥을 미리 판단합니다. 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야. 선한 삶을 살면 선한 보응이 오고 악한 삶을 살면 악한 보응이 오는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재단합니다. 그는 나는 모른다 라는 전제를 갖고 욥에게 와서 먼저 호기심 갖고 탐색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 조언을 해야 되는데 욥을 만나기도 전에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서 욥을 섣불리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저와 저희 아내는 코칭을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코칭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곧 시험을 봅니다. 근데 코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미리 재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호기심 갖고 충분히 탐색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때 마음이 어떠했는지요. 현재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직면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으로 객관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저는 경험이 많을수록 확신이 넘치니까 미리 사람을 어느 틀에 가다 놓고 재단을 하면 여러분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잠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잠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멘. 어떨 때는요,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은 다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 해석이 안 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이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에 근거합니다. 자기 경험에 근거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 경험에 근거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도 봤답니다. 근데 그 환상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한 얘기지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17절입니다. 17절.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시겠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감정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사람이 없다고. 회개하라고. 너가 과거에는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는가고 이제는 자신을 가르치라고. 너는 지금 눈이 멀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라고. 교만한 것은 겸손하고 은밀한 죄는 빛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라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섣부른 거예요. 내 확신이 넘치면 이생 경험이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이란 것은요, 화살 같아서 사람 마음에 잘 꽂혀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었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지금은 안 나갑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것도 내 생각일 수 있다. 정말 교회가 상처를 줬는가? 아니면 교회가 상처를 안 줬는데 본인이 너무나 예민하고 착각해서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경청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섣부르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나를 멸망의 길로 또 사탄에게 쓰임받는 위험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 앞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하려면 먼저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 바로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늘 묻고 또 묻고 조심스럽게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께 판단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기며 힘을 내며 모두 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리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풍요로움입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진 자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